자,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사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카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들이나 추기경을 찾아가지 않고 개신교 지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소련과의 냉전이 최고 절정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쿠바에서 바로 미국 코앞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핵을 장착하면 바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혹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40대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고민하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40대 젊은 대통령이 물어보는 이 질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인류 역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지금도 주 예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다. 예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다. 그런데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된 미래의 세상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성경의 예언은 어디까지 성취되었나? 우리 인류 역사는 어디까지 왔을까?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답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도 않겠지만 끝난다 해도 이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은 상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교회도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아마 완전히 이전 모습대로 돌아가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질, 이 교회도 목회도 설교도 본질을 추구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의 목회는 그저 설교 잘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예배당도 짓고 이런 것이 목회의 본질처럼 착각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다 부질없게 되었습니다. 그 큰 예배당 전화받자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냥 지금은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추구할 때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짧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한 25분, 30분 짧은 시간에 전해드리기 매우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의 강조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잘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전에 먼저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다는 말이 요한계시록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요한계시록보다 짧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압축해 놓은 성경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히려 고도로 난해하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비록 짧지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작은 계시록에는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좀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례차례 우리들이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는 하지만 종말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 세상 종말 때 일어난 일도 같이 예언하십니다. 이 인자가 다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종말의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제가 얼마 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이 제일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그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불타버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예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성경을 보면 앞으로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환상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개시키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 당시 모든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너무너무 완악하고 너무너무 불순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는커녕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주후 70년경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종말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정예의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의 침공에 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날 하루에 100만 명의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쌓은 돌 위에 돌 하나 모조리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이중이언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을 동시에 예언하십니다.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배도하고 교만하고 타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 종말의 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징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징조들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징조가 14절이에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 세계 구석구석 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교통편이 발달되지 못하고 통신도 발달되지 못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다 바쳐서 겨우 지중해 일대 몇 나라에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무려 19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진 것이 지금부터 100몇십 년 일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전해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지구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더러움이 있습니다. 아주 오지라든가 이런 곳에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곳에 지구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급속히 발달하면서 지금은 저 땅끝 오지까지 다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초스피드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고 자기들 듣지 않는 소리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TV로, 라디오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첨단 문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말 때 일어날 징조들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요새는 이단들도요, 땅끝까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대단합니다. 지금 인터넷 세계는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들에게 완전히 정복당해 버렸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인터넷으로 성경 검색하고 어설프게 인터넷으로 설교 찾아 듣고 그러다 보면 이단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성경 말씀 궁금하다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 무수히 많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해 놓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해석해 놓은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봐도 그럴듯합니다. 너무나 그럴듯해요. 자, 그런데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다르비 이자의 끝단자.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푹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 빠져 계속 들어가다 보면 끝이 달라. 이단,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굉장하고 아주 매력적에서 뿅뿅 갑니다. 근데 계속 가다 보면 끝이 다르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세뇌당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전도사들까지도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간격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날 것이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 5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번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나 생생히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잖아요.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중 거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무수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 보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 말씀이냐, 이게 뭔 말씀이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뭔 말씀이야, 어떻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믿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핵폭탄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핵폭탄이 터질 때 일어나는 재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면 100km 밖에 올라갔다가 진짜 떨어집니다. 별이 떨어집니다. 별이 떨어집니다. 별처럼 핵폭탄이 지상에 떨어지면 버섯들이 팍 피어오릅니다. 히로시마에서 TV를 봤잖아요. 방사선 낙진으로 해가 가려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때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핵전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나 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더 생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코에 불을 뿜는 짐승이 나와요. 코에 불을 뿜는 짐승이 뭐냐? 그게 뭘까요? 탱크입니다. 탱크. 자주포 같은 것들. 옛날에 요한이 보니까 짐승 같아. 탱크가 움직이는 게. 자주포 같은 게 코에 풀을 뿜고 있어. 오늘날의 무기들입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게 짐승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꼬리에 불을 뿜고 하늘을 하는 짐승도 나옵니다. 꼬리에 불을 뿜고 하는 짐승이 뭐냐? 이게 뭐냐? 미사일 같은 겁니다. F-35 전투기예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런 무기가 없었으니까 그게 다 짐승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었느냐?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건대 바라보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이라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들도 있습니다. 이제 7절에 보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 전쟁이 어떤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전쟁은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봤자 그저 한두 나라가 많아야 몇 나라 정도가 맞붙어서 싸우는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전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천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은 앞으로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최후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그런 전쟁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든 애들이 게임하듯이 듣는 됩니다. 게임하듯이. 텔레비나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 소문이 뭐죠? 전쟁 소식인데,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소식 들으려면 오래 걸렸습니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먼 나라 전쟁 소식 들으면 몇 달도 걸리고 몇 년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났다. 바로 알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전쟁 소식도 막 실시간으로 막 중계를 합니다. 방송국에서만 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누구라도 중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만큼 종말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7절에 보면은 지진과 기근도 나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지진도 급속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지진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지진 도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14세기에는 세계에서 지진이 약 130건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15세기에는 170건 정도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세기에는 250건입니다. 17세기에는 370건입니다. 18세기에는 640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19세기 같으니까 갑자기 1300건이 됩니다. 2배로 급증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3000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근도 종말 때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기상이변이라든가 사막화 현상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점점 농지가 줄어들고 농산물 수확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때가 불을 질렀습니다. 신경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이 수출을 금지하니까 신경 가격이 폭등하고 사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사재기 하고 이런 것을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만약에 어떠한 대기근이 닥친다면 그야말로 이루면서 대지향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종말의 때 대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셋째 인을 쫙 뗍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말이 튀어나옵니다. 검정색 말이 바로 대기근을 상징합니다. 전 세계로 무시무시한 기근과 굶주림이 휘순다는 것입니다. 또 치명적인 재앙은 전염병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종말의 때
전염병도 창궐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이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천사가 또 입을 쫙 떼니까 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 말이 창백합니다. 말이 어찌나 창백하지 청황색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병 걸려 죽을 적엔 어떻게 됩니까? 창백해집니다. 시신도 창백해요. 지금도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창백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청황색 말. 전염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창백하게 죽음 앞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어찌나 무서운지 지금 코로나19 같은 것은 어린애 장난입니다. 시세 100%의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지금 휩쓴다는 것입니다. 중세 패스트가 창궐할 적에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적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의 때 창궐할 전염병은 몇 천만 정도가 아니고 몇 억 명씩 죽게 됩니다. 몇 억 명씩. 생지옥 같은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8절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종말의 때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가까워졌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단기간에 200개나 가까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전염병이 쫙 퍼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코로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코로나로 이 세상을 뒤흔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뒤흔들인 것입니다. 깨어나라! 지금은 깨어날 때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깨어나라! 재림이 가까우니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 깨어나라! 기도해야 된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뭡니까? 끝까지 견디고서 실족하면 배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지킨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구원받았죠?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을 꼭 붙든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강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강 이쪽에 살던 아버지가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강철 건너가야 돼요. 평상시에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콸콸 넘치니까는 아들 손을 딱 붙잡고 아빠 따라와. 아빠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아빠가 물길을 알아. 이리 가면 나쁜 데가 있고 이리 가면 위험한 데가 있고 아빠만 따라와. 아빠 손을 꼭 잡아야 돼. 절대로 아빠 손 놓으면 안 된다. 어린아들이 아빠 손을 꼭 붙들고 물이 팍 쏟아지는데 강물을 건너갑니다. 이리 와야 돼. 여기는 물이 없다. 이리 와야 돼. 저기는 물이 깊어. 여기는 돌멩이가 있어. 아빠 손잡고 아빠를 따라와. 거기다 건너왔어요. 거기다 건너니까 물이 얕아졌어요. 아들이 아빠 나 혼자 갈 수 있어. 혼자 할게. 안 돼, 이 녀석아. 아빠 손 붙잡아야 돼. 물이 쏟아질 거야. 아, 나 할 수 있어, 아빠. 이거 다 왔잖아. 아빠 손 놓고 자기 혼자 건너가는데 갑자기 금류가 휩쓸리면서 아빠! 사람 살려! 그물 위에 떠내려갑니다. 예, 종말의 때 일어나요. 종말의 때. 자, 우리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가야 된다. 그래 떠내려가지 않고 천국까지 올인할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드리니까 무섭죠. 요한 계시록 무서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잘 요한 계시록 읽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종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때려부시고 단 멸망당하고 끝장나버리는 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종말이 아니고 오히려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종말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저 천국에 있는 하늘의 보화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게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주신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집중 공격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 사탄의 박이 됩니다. 이 사탄 박이 먹잇감이 되어서 거기 끌려가다가 최종 유황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지켜주세요. 종말의 때 일어날 그 무시무시한 재앙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고 승리의 책이야. 승리하는 책.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우리 양진영 선교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 장 한 장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함께 성경의 최고봉, 성경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재림신학입니다. 재림신학. 이 재림신학에 눈을 뜨게 된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화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양진영 선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화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해주는 전화의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 손 꼭 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세상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표적을 바라보라.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분별해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뿌옇게 거울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주님의 십자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성숙하게 하시고 정신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며 우리를 뒤덮고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괴로움이 물러가고 저 하늘의 기쁨, 하늘의 환희가 우리의 심령가에 넘쳐나 주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영원함이 눈앞에 목도되며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았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